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까 하는데요.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가 남은 생애를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과연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과연 뭘까요? 꽤 자주 듣는 질문이죠. 그리고 꽤 우리가 관심 갖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 속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있나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뭐 얘기해 보실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짧게 한번. 예. 결단. 예, 그렇습니다. 결단 필요하죠. 맞습니다. 또 어떤? 용기요. 예, 용기. 그렇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 예. 지금 대답이 다 추상적으로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할까? 눈에 보이는 뭐 이런 것보다는 결단, 용기, 인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다 필요하죠.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아는 건 정말 바로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답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마 겉으로 드러낸 답도 있겠지만 또 속으로 생각하는 그 무엇도 있겠죠. 그런 점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제 아내가 어느 교회 가서 자녀교육에 대한 강의를 하러 갔게 됐는데 그때 질문을 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질문처럼 성공한 삶을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이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여러 가지 똑같은 대답을 하지 않고 사람마다 인원대로 다 다른 대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럴 때 어느 한 나이 든 남자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럴 때 또 계속 물어보다 보니까 어떤 한 분은 뭐라고 말했냐면, 젊은 세대인데 아주 밝은 목소리로 씩씩하게 돈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인도 웃었고 사람들도 웃죠. 왜 웃을까요? 왠지 돈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용감한 여인이 돈이요 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우리는 또 가슴 한 구석에 뭐죠? 돈이거든요. 그렇죠? 돈인데 그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또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불경스럽게 돈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자신 있게 밝은 목소리로 돈이요 라고 말하니까 자신도 웃고 주변 사람들도 이제 웃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질문을 한다면, 만약에 앞에 말했던 사람처럼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 말과 돈이요 라고 말했다면 과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될까요? 이건 고민되죠. 그렇죠? 이건 고민되는 거죠. 저는 젊은 세대기 말을 할 때 갑자기 나이 든 분이 그 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 왜 돈이라고 그래? 이렇게 쏘아붙였어요. 그 분위기가 웃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쏘아붙이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죠? 저는 그걸 상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익히 들었던 신앙교육의 패턴이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런 대답만 가능한 거죠. 예수 잘 믿는 뭐 이런 대답만 가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무슨 대답을 한 겁니까? 정답을 얘기한 거죠. 그렇죠? 교회 안에 허락되어 있는 누구나 다 그래, 거기서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그 대답만 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과연 그 안수 집사님의 쏘아붙이는 말이 맞을까?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을까? 또 돈이요 라고 말했던 이 세댁은 돈만입니다 라고 말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여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에 자기 아이를 바르게 키우는, 건강하게 키우는,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닌 예수 안에서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에 관심을 갖고 나온 거예요. 기본이 뭐가 깔려 있다는 겁니까? 기본은 이미 예수 잘 믿는 건 깔려 있고, 거기에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게 뭘까? 돈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말하는 건 아마 다른 곳에서 돈이요라고 말했으면, 그래, 너의 인생에 있어서는 돈만이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세댁이 교회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한 것, 돈이요 라고 말했던 건 돈만이요가 아니라 돈도 라고 말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럼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쏘아붙인 이 사람은 그러면 돈하고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죠. 또 물어보면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순위, 더 강조하고 싶은 표현이 뭐였을까요? 예수 잘 믿는 거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결국 두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두 사람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다만 표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자기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뭐만 달랐다? 나오는 내용이 달랐다는 거죠. 둘 다 다른 건 아니죠. 여러분이 지금 결단, 인내, 용기 등을 얘기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걸 다 뺀 건가요? 아니죠.
다른 건 다 기본으로 깔아놓고 그 위에 용기라는, 결단이라는, 인내라는 것을 세워놓고 한번 성공적인 삶을 살아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 현 시대를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러면서도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면 과연 내가 온전한 성공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아니면은 기우뚱한 성공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 편협될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인상이 깊은 나눔을 하나 했는데요. 내담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글을 읽었는데 그 글에서 가장 자신에게 와닿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이런 표현을 읽었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능성입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가능성이길 원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가능성이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 내담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요, 그거를 교회도 많이 후원하고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그러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런 가능성이고 싶군요. 맞죠.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가 돈이 많아요? 없다라는 거죠. 작다라는 거죠. 부족하다는 거죠.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나는 가능성일 수 없을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할 상황에서, 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능성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생각해보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작은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 그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표현해보는 것, 자기가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을 통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 그 생각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박수를 쳐줬죠. 왜냐하면 많아야만 가능성이 아니라 적어도 없어도, 아무런 바닥이 난 상태에도 우리는 어떤 상태다? 하나님 앞에 가능성이라는 거죠. 내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도 나는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가능성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그분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러면 많은 사람만, 여유로운 사람만, 그런 사람만 과연 그렇게 해주고 그러기가 가능성이고, 나는 과연 가능성이 없을까? 아니요. 없는 건 없는 대로 가능성이고, 있어도 있으면 있는 대로 또한 가능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과연 무엇을 보고 있을까? 자, 가능성이기 원하는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바울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 어떤 삶을 바라보고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여전히 변함없이 갖고 있는 관심에 대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관심이 있었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그런 관심을 표현했었고요. 또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지만 그러나 어떻다고요? 은혜와 평강을 계속 누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는데요. 당시 골로새 지역은요, 2번의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바닥이 나는 그런 삼류도시, 사류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그곳에서 계속 있는다라고 하는 건 경제적으로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죠. 자, 경제적으로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골로새 지역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짓 철학이 많았고 천사를 숭배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게다가 유대교 안에서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것을 골로새 교회 안에 흘러 들어오려고 하면서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골로새 교회는 이렇게 안팎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견뎌야겠죠. 골로새 교회를 전도하고 세운 에바브로가 멀리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로 가서 이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는 골로새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이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감사로 시작하는데, 바울의 감사가 바울의 기도 내용이 어떤 기도 내용인지를 보고, 또 바울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실제로 안팎으로 어려운 이런 상황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이 부분을 잘 묵상하시면서 삶에 도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것도 잠깐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얘기를 뭐예요? 항상이라는 거죠. 항상.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감사를 얘기하고 있고 골로새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감사하다 이 말은 뭐냐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안팎의 상황에서도 어려운데도 은혜에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다라는 말이 나오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안팎으로 어려울 때, 살아가는 내 모습이 어렵고 주변이 어려울 때 나는 이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서 보면 바울은 항상 감사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있고 그것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 바울이 안팎으로 괴롭히고 있는 어렵게 하는 그것을 보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좀 이따가 4, 5, 6절에서 함께 보게 되는데요. 먼저 중요한 것은 바울이 감사를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대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감사의 내용이 4절, 5절, 6절에 이어져 나옵니다. 4절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첫 번째는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 자,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는다는 거죠. 그럼 예수 안에서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 안에서 생긴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이것을 예수 안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뭘 보고 싶으냐면 울타리라는 거죠. 울타리, 바운다리라는 거죠. 자, 우리는 길바닥에 누워있는 게 편해요? 방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게 편해요? 당연히 집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게 편하겠죠. 왜 그럴까요? 집이라고 하는 공동체죠. 만약에 그 침대를 그대로 옮겨서 길바닥 한가운데 놓으면 편할까요? 아니요. 침대라서 편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편할까요? 집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한 거지 같은 침대를 길바닥에 놨다고 해서 내가 편한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어디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편안함, 신뢰함이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중요한 것을 하나 배우게 됐는데 건물을 지려면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초공사죠. 기초공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초공사를 통해서 그 위에 단단하게 올라가는 거죠. 1층 높이의 건물은 1층 높이만큼 필요한 지하를 공간을 확보하면 돼요. 100층이면 1층 높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100층은 100층에 맞게 지하로 더 깊이 더 내려가야 돼요. 더 그만큼 고정돼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100층이 흔들리지 않아요. 밑에 지하까지 잘 꼿꼿하게 잘 기둥이 박혀 있어야 위에 100층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착이라는 거죠. 사랑으로 딱 붙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애착이라고 하는 이것을 그런 신뢰나 사랑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은 구멍난 배와 같지 않겠나라는 거죠. 기둥이 지하까지 제대로 깊이 내려가 있지 않은 건물처럼 바로 물이 새는 그런 배처럼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거죠. 건강한 좋은 배는요, 이 밑이 단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에 계속 신경이 쓰일까요? 구멍이 날까봐. 아무리 튼튼한 배도요, 바로 그 틈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막아줘야 돼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울타리, 안정감, 그리고 거친 파도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2년이 됐어요. 2년이 되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그중에 제가 하나 깨닫는 건 뭐냐면 2년 동안 고민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고민들이 점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걸 느끼게 돼요. 처음에는 이게 어떤 모양으로 갈까? 이런 조바심,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점점점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믿지만, 의지하지만 그러나 이게 어떻게 될까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가 고백하게 되는 건 뭐냐면 이제는 옛날과 같은 2년 전, 1년 전에 했던 그런 고민들을 조금씩 놓아지고 있더라고요. 그 고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게 아니라 점점점 그 고민에서부터 멀어지고 오히려 다른 것들, 더 어떤 것을 실행할 것인가, 실천할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나의 마음이 생각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옛날 같으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할까? 이번 달, 다음 달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시간이 흘러가고 1년, 2년 지나니까 교회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세우는구나.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장담을 하죠. 뭐냐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 25년 뒤에 은퇴합니다. 라고 장담하죠. 이 고백을 하는 건요. 그러면 25년 뒤를 내가 확보해 놓고 있느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내 인생에 25년을 확보해 놓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믿고 가고 있는 거예요. 단 내년은 모르죠. 또. 내년, 후년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교회가 계속 갈 것이고 내년에, 후년에 내가 눈에 앞에 보이는 건 없지만 오히려 불안한 것들이 더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25년 뒤에 여기서 제가 은퇴할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되어 가는구나. 믿음이라는 안정감을 갖고 있구나. 애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면 내가 안정되어 갖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배가 1년, 2년 지날 때마다 보니까 강한 거예요. 튼튼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고민하지 않아도 물이 새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안정감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는 걸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두 번째 있는 말씀이 또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냐면 바로 이 두 번째 있는 말씀은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성도에 대한 사랑. 성도의 사랑 여기서는요. 한 가지 빠진 단어가 있어요. 원문에는 이 단어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번역한 우리 성경에서 이 단어가 빠져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가진이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가진.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모든 성도에 대한 너희가 가진 사랑, 아가페인데요. 너희가 가진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가페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하나님은 계속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저는 받았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은 뭐냐면 실천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배에 구멍이 나서 구멍을 막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평안하게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안정감을 가지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그 바탕에 깔려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상담을 하고 심리 이야기를 하고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건강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 부분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허락하시고 또 해나가야 될 그런 사명이라고 보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안정감, 기초공사 위에 그 위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쌓고 싶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소망을 어디에 쌓았다고 합니까? 하늘에 쌓았대요. 소망을 우리는 어디에 쌓고 싶으세요?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되었으면 저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디에 쌓고 싶으세요? 자, 초반에 우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한 삶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 잘 믿는 거요? 돈이요? 자, 우리는 무엇을 필요로 하나요? 어떤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쌓아두고 싶을까요? 어디다 쌓아두고 싶을까요? 현실에 쌓아두고 싶겠죠. 내 자리에서 쌓아두고 싶겠죠. 왜냐하면 이게 언제라도 꺼내서 활용할 수 있게 이걸 원하는 거거든요. 멀리, 먼 그곳에 쌓아두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실제로는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소망이래요. 여러분 이런 소망 갖고 싶을까요? 삶 속에서 이런 소망으로 내가 나는 땅에 소망이 없어. 하늘에는 소망이 있어. 이러나요? 아니요. 결국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게 뭘까요? 공간적인 모습인가요? 결국 하나님에게 향한다라는 거죠. 나의 소망을 어디로? 하나님을 향하여.
바울이 누구에게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기도하고 감사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결국 아버지를 향한 것처럼 하늘에 쌓아줬다는 얘기는 결국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간다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뭘 주셔요? 믿음을 주시죠. 안정감을 갖게 믿음을 주시죠. 사랑을 주셨죠. 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빙글빙글 돌죠. 하늘에 두었더니 땅으로 내려오고 땅에 있던 걸 다시 하늘로 돌리니까 다시 또 땅으로 내려오고. 자, 주기도문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떻게 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계속 순환이 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소망이라는 게 뭘까요? 아버지 앞에 드리고 아버지는 나에게 다시 내려오고 믿음과 사랑으로. 당시 사회는, 당시 상황은요, 사람들은 안락을 추구하고 또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거짓 철학과 천사 숭배와 거짓된 이런 모습 속에서 유대적인 어떤 율법 속에서 빠져서 그곳에 갇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아요. 바울이 몰라서 말하지 않나요? 너무 잘하는 사람이죠. 훌륭하게 너무나 잘 알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서 믿음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쌓고 다시 그 소망이 다시 내려오는 순환된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보는 골로새서 1장 5절은요. 표준 세번역이 좀 더 정확한 원문을 번역하고 있어요. 다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들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같죠? 지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믿음, 사랑, 소망을 얘기하고 있죠. 어디서 연결이 됩니까?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사랑장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그 상황에서는 뭘 얘기한 겁니까?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강조한 건데, 지금 골로새 교회에서는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요? 바로 이런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하는 순서를 가지고 순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어디서 나옵니까? 소망은 복음 곧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미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정관사가 나와요. 그 진리, 그 말씀, 그 복음, 바로 그 복음, 바로 그 진리, 바로 그 말씀. 뭡니까? 세상에 없는 유일한 하나.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그것을 너희들이 들어서 소망을 하고, 이 소망이 근거로 이 소망 안에서 무엇이? 믿음과 사랑이 나왔다는 거죠. 자,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뭐예요? 지금 계속 빙글빙글 순환하고 있는 거죠. 필요 없는 건가요? 서로 필요한 거죠. 서로 얽힌 거죠. 여기까지는 믿음이고 여기까지는 사랑이고 여기까지는 소망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같이 지금 얽히고 설켜서 같이 한 모양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계속해서 빙글빙글 순환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형성되어지고 나타나고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오늘 골로새서 1장 5절에 분명히 표준 세번역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For you.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땅으로 여기서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믿음, 사랑, 소망 이 모든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라는 안정감, 또 우리가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실천, 아가페의 실천, 또 유일한 진리의 복음 안에서 듣고 깨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처럼 그런 소망,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순환되는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하는 이것을 거기서 끝내지 않고 이것이 너에게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더 이어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순환적인 과정이 정말 무엇으로 나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열매입니다. 6절 보실까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순환, 내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순환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같이 순환을 하면서 내 안에서 무엇이 만들어져요? 열매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열매가 맺도록 자라난다는 거죠. 열매는 처음부터 땅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완료된 모양으로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조금씩 커져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커져가듯이 나의 삶의 모습도 처음엔 작지만 점점점 커져가는 거죠. 바로 이 열매도 점점점 자라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믿음, 사랑, 소망은 이런 순환적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누구를 닮아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죠. 왜요? 믿음은 어디서 오나요? 사랑은 어디서 오나요? 소망은 어디서 오나요? 예수에게서 와요. 예수가 나의 소망이고 예수가 나의 사랑이고 예수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변화받는 거거든요. 결국 이런 순환이 또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에게로 가죠. 예수님이 다시 또 받은 그 사랑을 또 어떻게 해줘요?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바울은요, 바로 이러한 모습을 골로새 교인들에게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로 기도한다는 거죠. 너희들이 이런 순환적 사랑을, 믿음, 사랑, 소망, 그리고 열매로 이어지는 상황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정말 거기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너희 삶 속에서 무엇이 믿음, 사랑, 소망, 그리고 열매로 이어지는 사랑이 하늘과 땅으로 이어지는 이 상황이 이런 모습이 순환적으로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며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바울은 이것이 감사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할 때 무엇에 감사할까요? 오늘 나의 삶에서 내가 감사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에 감사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은 상황일 뿐이에요. 그 상황은 내가 감사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상황 때문에 무엇이 나와요? 그 상황 때문에 믿음, 사랑, 소망, 열매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는 거죠. 내 가정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가족, 남편, 아내,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다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 상황 때문에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까? 아니요. 그거는 나를 감사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에게로 나가게 하면서 그 안에서 믿음, 사랑, 소망, 열매를 맺게 하는 바로 이 부분이 그 상황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바울처럼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지진난 골로새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거짓된 철학과 천사 숭배하면서 율법에 가득 찬 골로새 지역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매가 되어지는데 믿음, 사랑, 소망으로 열매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어디에? 온 천하에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만 열매가 아니고요. 더 나아가 다른 더 넓어지는 세계 속으로 열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한 구석에 유럽의 한 구석에 있는 골로새 지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어디까지? 유럽 전체를 보여주는 그런 열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열매가 이 순환적 믿음, 사랑, 소망, 열매라고 하는 이 순환적 과정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도 아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니 믿음, 사랑, 소망, 열매로 이어지고 있구나. 감사하다라고 항상 기도한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 마음은 결국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울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를 향하여 아니면 가족을 향하여, 지역을 향하여, 내가 만나는 사람을 향하여, 특히 나 자신을 향하여 바라볼 때 믿음, 사랑, 소망, 그리고 열매로 이어지는 이 순환적 과정이 그리고 점점점 커지는 순환적 과정이 점점점 작은 바운다리에서 점점 커지는 그런 과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또 그것으로 항상 감사 기도하는 바울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늘 주의 말씀으로 순간순간 깨닫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너무나 항상 마음에 우러나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그리고 점점 커지는 자라나는 열매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러한 모습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내 삶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을 보고 하루하루를 또 고백하며 바울처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담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에 믿음, 사랑, 소망, 열매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삶에 심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사랑, 소망, 열매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바울처럼 기도하며 우리의 삶 속에 예수 안에서 안정케 하는 믿음과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의 모습과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은 소망처럼 또한 온천하에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또 그러게 되기를 결단하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삶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목자와 리더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